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남왕국 유다 농부 출신인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남왕국 출신이라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시대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물질이 풍부하고 크게 번성하고 번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많이 쇠퇴하여 어느 왕 때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법이 성행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국에서 북왕국으로 건너가 보니 그 나라의 실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위적으로는 크게 번성하여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쇠퇴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런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어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기근과 기갈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기근과 기갈이라고 정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겁니다. 기갈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애타하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마실 물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근과 기갈에 빠져 있다. 먹을 양식은 풍족하지만 마실 물은 넉넉하지만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 속에 헤매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의 몸을 의미하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없고 마시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탱해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됨처럼 속사람 영의 사람에게도 양식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합니다. 속사람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속사람이 마셔야 될 영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먹어야 되어지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가 속사람 영의 사람이 마셔야 될 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기근과 기갈,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 영적 기근과 기갈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풍요로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복, 축복이라고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 육체적인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 당연히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육체적인 풍요를 누릴수록 오히려 반대로 영적은 속사람은 더 빈곤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기근과 기갈 속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풍요를 주신 하나님,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라지 않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며 더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풍요를 누릴수록 영적으로는 궁핍하고 더 빈곤해지고 더 믿음이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풍요를 누릴 때 영적으로 빈곤함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풍요를 누릴 것이다. 배부르게 양식을 먹어 풍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너희의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할 그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두렵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나온 광야와 같지 아니하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심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나는 두렵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됨이 감사하여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했던 자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이 갖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야, 이런 번영, 이런 은혜, 이런 지혜, 이런 부귀, 이런 영광 나에게 주셨으니 내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 밖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솔로몬을 쳐서 재앙을 내리고 싶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내가 네 자손 만대로 복을 더하여 네 자손에게서 왕의 자리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아들에게서 내가 번복하여 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을 봐주십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어떻든 솔로몬은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을 멀리 했던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아사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에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렸을 때, 이때 그 믿음 좋았던 아사 왕, 그 믿음 좋았던 우시야 왕,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정치력으로, 자기의 외교로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력이 강해졌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우시야는 문둥병자가 되었고 아사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속사람, 그의 영의 사람은 곤고하고 갓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굶주린 영적 기근과 기갈 속에 처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부요하여, 내가 풍족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왜? 이미 아굴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때, 육체적인 번영을 누릴 때 그 반대로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더 빈곤해지고 기근과 기갈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꼭 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날 필요한 은혜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육체적인 풍요로움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20-3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런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삽니다. 물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해서 가래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처절한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위하여 도와주고 있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가운데 10위, 11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매사에 조심해야 될 일, 이 은혜는, 이 풍요로움은, 이 넉넉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닫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되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자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떠난,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감사하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풍요를 누릴 때 영적으로는 빈곤해졌지만, 아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영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누리는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기근과 기갈에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가 뭡니까? 기미예요. 어떤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기가 오고 있구나. 내 몸에 이상이 생겨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증상이에요. 이게 전조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것도 증상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감기 증세,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 날쯤 되어서는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인후통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검사해보자. 그래서 더 큰 확산을 미리미리 막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상을 짐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과 기갈, 내가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그 증상 과연 뭘까? 영적 기근과 기갈의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확 한꺼번에 그냥 확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증상이 확 일어나면 큰일 났구나, 오미크론이구나. 그런데 오는지 가는지 무증상,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식된다. 잠식이 뭡니까? 누에 잠, 먹을 식, 이게 잠식이에요.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 조그만 벌레가 얼마나 먹겠느냐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반으로 줄어들어, 조금 있다 보면 아예 없이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어. 이게 잠식이에요. 누에가 뽕을 먹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그 먹는 양이 엄청난 것처럼 잠식되어 가는 것. 조금씩인데 결국은 침체되어지고 결국은 침몰하고 마는, 이게 잠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니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영적 기근과 기갈의 증상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젖음이 모르는처럼 그렇게 잠식 뛰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증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증상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지루합니다.
졸음만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감각, 말씀에 대한 둔함이에요. 이게 영적 기근과 기갈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옛날 믿음이 풍성하고 뜨거웠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요, 깨달음이요, 결단이요, 그렇게 살아야지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졌습니다. 결단이 사라졌습니다. 영적 기근과 기갈의 증상이에요. 아니, 한 달 전에는 은혜로 왔는데 왜 지금은 은혜롭지 못합니까? 그때는 말씀으로 깨달았고 결단했는데 왜 지금은 무반응이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잘못돼서? 목사의 설교가 준비가 잘못돼서?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아닙니다. 내 속사람에, 내 영적에 빈곤함,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 있다는 전조 증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형식적이게 되어집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일할 수 있어서, 맡겨주심에 고마워서, 그래서 헌신하고 일함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전에는 작은 것으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졌어요. 대신 내 입에서 뛰쳐나오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째서입니까? 라는 말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교회에서도 언제나 내 입이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과 기갈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주일 성수와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 생명과 같이 그 예배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핑계가 들어섭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와 예배 횟수가 줄어져 갑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기근과 기갈 증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다가 팔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월삭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가서 장사하고 밀을 팔고 곡식을 팔아 살아가는데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식일이 안 지나가나?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매주 지켜야 되는 절기, 안식일. 매월 지켜야 되는 절기, 월삭. 매년 지켜야 되어지는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일주일마다 지켜야 되어지는 안식일. 왜 빨리 지나가지 않나? 왜 빨리 이렇게 돌아오나? 안식일, 눈 뜨고 나면 안식일, 눈 뜨고 나면 안식일. 나는 뭐 먹고 사나? 무슨 일 하나?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부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장사해야 되어지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안식일이 지났나 싶으면 또 월삭은 초하루예요. 초하루 백성들은 모여서 지난달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희망하며 제사를 드리는 게 월삭인데, 그게 형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빨리 이렇게 월삭이 돌아오나? (1년마다) 지키는 절기는 하루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씩,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초막절이든 일주일씩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절기가 돌아오나? 우리는 뭐 먹고 산단 말이냐?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 하나만 봐도 너희들은 영적인 기근과 기갈 속에 빠져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구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구나, 주의 복을 소유하는구나, 기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아지고 부담감이 되어지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영혼 없는 예배, 감사 없는 기도, 정성이 결여된 찬양,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봉사.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양, 이런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다 라고 외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바 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입니다. 이 마르바 돈이라는 이 영성 신학자는 예배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뭐냐? 예배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예배에서 주어지는 거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예배 소중한 하늘 보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예배 하늘의 소중한 보석. 예배가 뭐냐? 보석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늘의 소중한 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다. 예배를 하늘의 소중한 보석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책을 보면 예배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를 모르는 사람, 예배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배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일을 지키는 시간을 시간 낭비. 저 바보들 그 귀한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 가서 저렇게 그냥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지. 그동안 딴 일을 하면, 그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뭐야? 시간 낭비. 그런데 이
마루바 더는 예배는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이건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다 소유하는 고귀한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다. 굳이 낭비라는 말을 붙이려고 한다면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가 쓴 책에서 그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게 그의 책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준다. 이건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 예배를 등한시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자기의 두 놈의 자식이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거역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런 것을 그냥 놔둔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책망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회방하고 욕되게 하는데도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전조 증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이지만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내 삶, 내 신앙의 반응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와 예배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횟수가 줄어지고 곤두박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영적 기근과 기갈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기근과 기갈은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기근과 기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옛날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를 왜 북왕국까지 보냈겠습니까? 재앙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 기근과 기갈에 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온 재앙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솟구쳐 오름처럼 땅이 솟구쳐 오르고 그 물이 땅에 떨어짐 같이 다시 낮아지고 땅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해가 저물어 백주의 깜깜함의 현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애통하고 애곡하고 곤고해지고 독자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애곡하고 이런 재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맙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지진이에요. 대지진. 아모스 1장 1절. 오늘 우리는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장 1절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대지진이 나기 2년 전, 지진이 나기 2년 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하여 들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언하라.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대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여기 표현되어진 땅이 용솟음치는 대낮에 해가 저물고 깜깜해지는 이 지진의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비틀거리고 굴러다니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애통과 애곡이 있고, 이 여로보암 2세와 함께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 때에도 같은 동시대 왕이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스가랴 14장 5절에 우시야 지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예언이 맞는가? 이 아모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대지진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다 조사했어요. 7.8에서 8.2에 이르는 강도의 대지진이 있었음을 밝혀낸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영적인 빈곤,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결국은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에 빠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속에는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과 기갈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때, 평안하다 할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지구 종말이 언제입니까? 평안하다 할 그때, 안전하다 말하는 그때 도둑이 갑자기 임함처럼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다 라는 오늘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더 정신 차리고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더 깨어서,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오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